대쟁투 오늘 마지막 13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안교장이 애초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대쟁투는 없었을 것이라는 아주 좋은 멘트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3절 4절 기억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찬바람과 한란의 파도들이 밀려오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곳에서 우리가 가졌던 슬픔, 탄식 이러한 것은 영원히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련은 끝이 나고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러한 기쁨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은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죠. 그러나 이 복된 소망을 맞이하기 전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시기의 끝마침이고 은혜의 시기의 끝마침과 그리고 큰소리 외침, 또 환난의 때 재림, 천년기 심판, 그리고 영혼이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하나님 사랑의 승리의 주제에서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환난 중의 소망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 예레미야 30장 5절 7절을 읽어보라. 재림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을 자들의 모든 사건의 종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둘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다니엘 12장 1절로 2절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창세 이래로 민족이 있은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며 미가엘이 일어설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환란의 때 하나님 백성들은 여전히 땅에 있습니다. 휴거를 하는 게 아니고 땅에 있어요. 그러나 그 환란을 직접적으로 영향은 받지 않으며 그것을 보는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5절로 7절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완전한 겸비와 회개와 자굴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했을 때 승리를 얻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시련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언자 예레미야는 거룩한 이상 가운데 이 때를 내려다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환난의 때는 각 영혼의 모든 문제가 결정되었으며 죄에서 정결하는 속죄의 피가 더 이상 없는 때입니다. 인간의 중보자로 봉사하시던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신 때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따라 들어간 자들은 인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두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인침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보호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침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고정되었기에 어떠한 흔들림이 올지라도 움직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의 사역은 끝냈지만 보호자로서 일어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 책은 생명책이죠. 빌립보서 4장 3절과 계시록에 있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14장 30절을 읽어보라. 다가올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준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산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버지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늘 문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것이며 복받은 자들이 살 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랑을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으로 귀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될 줄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의 핵심은 3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올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준비는 우리가 순결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 해야 할 준비가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순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은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환난 통과를 위해 해야 할 준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30절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님께 상관할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은 죄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분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환난의 때 전에 우리의 죄가 온전히 정결케 되어야 하며 사단이 우리를 상관할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의 경험과 같은 그런 경험인 것이죠. 우리가 금신상에 절해라 하는 그러한 세상 권력이 요구할 때 차라리 죽겠다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환난은 성품을 변화시키고 재창조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포도 껍질을 세게 누르면 포도알이 나오듯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바로 환난을 통과할 준비입니다. 환난의 때에 성도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가 올 것이며 또 힘든 시기를 견디게 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견디려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그리고 요한계시로 읽어보라. 하나님은 고난의 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시는가. 시편 27장 5절에는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천막 속에 숨고 그분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숨고 반석 위에 세우려면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되겠죠. 천막과 장막은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고정된 그러한 성품을 소유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을 언제 개발하느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1장 1절로 11절 이 시편 91장은 고난의 장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91장 4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10절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91장 4절은 그분의 깃털로 우리를 덮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재앙도 어떤 역병도 우리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자신의 천사들에게 우리에 대한 책무를 주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간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사탄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즉시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에서는 야곱에게, 르우벤은 유다에게, 사울 왕은 다윗에게, 또 가룟 유다는 마띠아에게 사도의 직분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실하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 다시는 밖으로 내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와 아버지 이름이 쓰인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인을 보았다는 것이 요한의 진술이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과 같아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재입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음 성경절이 미래의 도전과 다가올 환란의 때를 생각할 때 이 구절은 어떤 격려의 기별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본향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나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마냥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냐면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복된 소망과 이 복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위대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원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압제와 강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 드러난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의 태도를 대조해보라.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은 재림에 대한 악인들의 반응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 2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리로다. 이사야 25장 8절로 9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의인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두 성경절은 엄청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재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야곱의 환난이 끝나면 예수님은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는 말씀이죠.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반응이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주 하나님 전능자의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라고 말하며 주 앞에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재입니다. 천년기 동안의 지구. 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악인들의 멸망을 극적으로 묘사하며 계시록 20장은 천년 동안 있을 천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은 천년 동안 이 지구에 결박당하고 그가 천년이 찰 때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기 후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초기민집 290쪽에는 땅은 황폐된 광야처럼 보였다. 지진으로 허물어진 도시와 마을들은 돌무더기같이 쌓여 있었다. 산들이 제자리에서 옮김으로 인하여 큰 웅덩이가 생겼다. 바위 조각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큰 나무들은 뿌리가 뽑힌 채 넘어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거할 집이다. 그는 여기에 갇혀서 황폐된 지상 여기저기를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1000년 동안 그는 자기가 뿌린 저주의 열매를 씹을 것이다. 그는 지상에 홀로 갇혀서 타락하지 않은 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다른 혹성들을 돌아다닐
특권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 기간에 사단은 극도로 고통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초기 문제 290쪽에 있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 4장 23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지구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지구의 상태가 땅이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고 또 생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3절은 그날에 주에게 죽임당한 자들이 땅 이 끝에서부터 땅 저 끝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애도 받지도 못하고 거두어지거나 묻히지도 못하며 땅에서 배설물이 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시체가 길에 널브러져 썩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기 동안 의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공진 재림했을 때 의인들은 하늘로 이끌려서 예수님과 함께 사탄과 천사들 그리고 잃어버림 당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천년기 동안의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정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 성경절을 보면 의인들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3절을 보면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두 그룹을 판단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바 된 악한 자들과 그게 세상이죠. 그리고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그저 책만 뒤적이고 보고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예수님이 우리와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개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정도, 그 판결을 내리는데 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행위대로 그들의 형벌의 정도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들이 이런 심판을 할 때 의인들의 마음 가운데 복수심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보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완벽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품성이 하나님 품성과 너무나 다르기에 하나님 앞에서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 가운데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과 사탄과 악한 천사들을 남겨두실까요? 의인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심판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천년기가 끝날 때 사탄은 잠시 풀려납니다. 부활한 악인들을 속여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악인들은 사탄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옳고 사탄이 틀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사탄은 자신의 대리자를 통해 일해왔습니다. 어떤 대리자요? 정부, 교회, 종교 또는 용, 짐승, 거짓 대언자 또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교황 로마 그리고 미국,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을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일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천년기 후에는 이제는 사탄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쟁투 마지막 장에 보면 세상의 위대한 장군들이 이 마지막 속임에 참여하고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들을 속여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곳에 보면 사탄이 악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부활시켰다고 말하고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자들을 찬탈자들이며 사탄 그가 이 도시의 정당한 통치자이며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자들이 정당하지 않게 빼앗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이 사탄의 거짓말을 모두 믿고 사탄 주위로 모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천년기 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심판이죠. 기록된 책에 의해서 악인들이 소멸되기 전에 심판받는 집행심판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천년기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에 참여한 의인들이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검토된 그 사안들을 볼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전체가 보여질 것이에요. 역사상 처음으로 악인들이 그들이 해왔던 일의 배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이 지구가 마치 하나의 영화 극장인 것처럼 모든 사건의 배후 배경과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 누군지 알고 그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길이 의롭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참되고 의롭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가 지구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비로 죄를 품고 있는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의롭게 심판되었음을 깨달은 다음에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에는 자비와 공의가 함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목요일 소재입니다. 두 가지 영원이라는 주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라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어떤 영혼이든지 그 형제에게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말이라든가 그런 결과적인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하는 그 정신 속에는 정오와 복수, 정죄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259쪽에는 재판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맡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께만 재판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판권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온유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구원에 대한 결과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절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위험한 위치에 자신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흰 왕자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백보자 심판 또는 집행 심판이라 하죠. 악인들, 둘째 부활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은 죽은 자들이 생명책에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라는 기록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악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제2의 기록책에 드러난 대로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20장 10절에 세세토록 또는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시간의 영원함입니까? 아니면 결과의 영원함입니까? 이것은 결과의 영원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내려서 그 도시를 불살라 버렸을 때 그 도시가 지금까지도 타고 있다면 시간의 영원함이지만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라는 기록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시간의 영원성이 아니라 그 결과의 영원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사무엘상 1장 22절에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 영원토록 주 앞에 있게 하리라.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8절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 주께 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이라는 표현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시간의 영원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그 결과의 영원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9절은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사단과 악인들이 새 예루살렘을 에워쌌지만 그들이 그러한 모든 죄의 기록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어렵다고 시인한 다음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의인들은 그 하나님의 불 앞에서 살 수 있지만 악인들은 그 앞에서 소멸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인들은 그 하나님의 불 앞에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의 불을 견딜 수 있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하실 때 불같은 율법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소멸시키는 불이시냐? 하박국 1장 13절에 눈이 정결하셔서 악과 불법을 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과 불법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악인이 죄를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소멸시키는 불이시라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그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그 영광의 불과 함께 거할 수 있지만, 악인들은 그 영광의 불이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러한 불로서 그들을 심판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20절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은 소멸되고 연기로 소멸되어 사라지리로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영원성이 아니라 결과의 영원성으로서 그들은 소멸되고 연기로 소멸되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도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푸라기가 되어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라는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인들이 부활할 때는 그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의인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의 부활이지만, 악인들은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죄로서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지 295쪽에 사단은 죄의 뿌리요 그에게 속한 자들은 가지들이다. 악인들을 살라버린 그 불이 지구를 정결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저주의 흔적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죄의 삭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삭이 바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 죄의 삭을 받을 만 했는가? 그들은 죄를 위해 살았습니다. 죄를 위해 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의 삭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인들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었지만 그들이 과거에 지은 그 죄의 삭은 누가 받았는가이죠? 여러분, 누가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죄의 삭은 예수님이 받아서 사탄에게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희생염소 아세셀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죄를 전가하고 그를 광야에 내보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천년기 동안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 마지막 집행 심판에서도 모든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이 소멸된 후에도 그는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가 온전히 정결케 되고
저주의 흔적이 완전히 없어진다는데 죄의 증거는 오직 누구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그 죄의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 자국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의 상처가 바로 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만이 유일한 증거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이 땅과 그리고 구원받은 의인들에게나 아무에게도 죄의 흔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둘째 죽음으로 죽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어요. 그분은 사망을 정복하여 승리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둘째 죽음을 경험할 사람들의 경험을 겪으신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증언했죠. 그분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무덤 너머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죽음이 어떤지 그것을 느끼신 것입니다. 이러한 둘째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이 가능한 것은 오직 제7환식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보상은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이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사건들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잊지 말고 꼭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의 시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본향에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